오늘 말씀은 새 사람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야만 하는 분명한 변화, 그리고 그런 변화들이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새 사람은 입는 것이죠. 옛 사람은 벗고 새 사람은 입는 것,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내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어정쩡하게 입다 중단하는 일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중형 가족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따라서 그 새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스스로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주변 사람들에게 입증해야 될 그런 임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변화는 서서히 일어납니다.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확 일어나야 됩니다. 확 바뀌어야 됩니다. 새 사람의 변화는 확 바뀌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 새 사람이 어떠한 영역에서 그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를 보여주는데, 28절은 행위의 영역에서, 29절은 언어 생활의 영역에서 새 사람은 큰 변화,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이죠. 이 변화가 하도 그 폭이 크기 때문에 영어 단어로 표현해 봤습니다. Radical change,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어쩌면 radical하다는 것은 꼭 좋은 그런 뉘앙스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좀 확 변하는, 그래서 자신과 세상 앞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기대되어지고 요구되어진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Radical Change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28절을 보십시다. 행위의 영역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자, 이 행위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은 어떤 부분으로 행할까요? 손으로 행하겠죠. 도둑질을 하던 그 손이 변화되는 겁니다. 변화돼도 완전히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으로, 도둑질하던 손으로 수고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변화해도 큰 변화인데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겁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그 손으로 자기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일까지 해라. 이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도둑질은 이 상징성이 있습니다. 도둑질은 아마도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좋지 않은 삶의 방식이라고 규명한 것 같습니다. 가장 좋지 않은 삶의 방식을 살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가장 선한 삶의 방식을 살아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 손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도둑질이 꽤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도 도둑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은 도둑질 안 하고 사는 줄 확고히 믿습니다. 당시에 교회 안에도 도둑질이 있었고, 이 도둑질은 그 본질 자체가 깜쪽같이 해야 제맛이죠. 도둑질한 걸 딴 사람에게 들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도둑질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모르고 지내는 겁니다. 아주 그래서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극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원리를 살펴보면 아무도 모르게 도둑질을 하던 그 손, 이 손이 영적으로 어떤 부분을 상징하는 겁니까? 저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일하기 싫어서, 나는 조금만 일하고 그 남의 거 있는데
몰래 쓱 가져다가 내 것 삼아서 내 것인 것처럼 사용하는 게 도둑질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을 중심으로 현대 우리에게 성경이 경고해 주는 것은 영적인 게으름 혹은 삶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내가 싹 가로채는 거죠.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내가 가로채면 제법 뿌듯합니다.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영광을 우리가 모두 가로채기에 하겠습니까? 그랬다간 큰일 나겠죠. 그런데 일부 다 편취만 해도 우리가 좀 이 폼이 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스스로 생산하지 아니한 것, 생산하기 싫어하는 게으름, 그런데 나름 폼나게는 살고 싶어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몰래 취하여서 그 이득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려는 심리가 도둑질의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새 사람은 그런 삶의 원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게으른 상태에서 남의 것이라도 가져다가 자기 편하게 살려는 그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는데 확 바꿔야 되는 것. 어떻게 해요? 손으로 수고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다라는 말은 원래 이 성경에 쓰여졌던 당시에는 지치도록 열심히 일하다라는 말이 뜻이 그 안에 함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는 것은 지치도록 일하는 건데 그냥 몸만 지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을 수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거기에 정성이 담겨 있을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는데 정성 담아 일할 때 그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 그렇게 일하면서 지치는 부분, 그렇게 일하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낙심할 때에 그 사람들을 채우는 하나님의 다가오심과 역사하심이 그때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한번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끔 인터뷰 같은 걸 하다 보면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툭 던지고 또 제가 인터뷰를 받을 때는 어떻게 저한테 툭 그런 질문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한 단어로 요약해 주십시오.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의 인생을 한 단어로 요약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바울 선생님께서 은혜입니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의 인생은 은혜입니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어쩌면 은혜입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이 단어를 사용하셨을 겁니다. 나의 인생은 수고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수고라고 정의하는 이 예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요약한 내용에 의하면 소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 소책자에 의하면 가장 사적인 편지가 고린도 후서다. 맞습니다. 고린도 후서가 사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에 내가 참 수고하며 살았다 이 얘기를 4번이나 반복합니다. 고린도 전서에도 수고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 고린도 후서에서 하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수고하는 인생으로 표현했던 구절들을 찾아보고 가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이 자기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표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을 했다면 내 인생은 수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수고하면서 그 수고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꾸어 주시는 것을 내가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을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기의 인생 하나님을 섬겼던 그 고난의 자리를 수고의 자리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수고에 관한 이야기를 쓸 때 또 같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손으로 일한다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은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권면했던 사도행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에베소서랑 관련이 있는 거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자기 손으로 수고했다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손으로 수고했다는 말은 직접 했다는 것이죠. 말로 때웠다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이 관심만 보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손으로 수고했다는 것은 내 자신의 몸과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일했던 삶의 현장은 손으로 수고하는 현장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특정한 것에는 열심히 있었지만 정말 삶의 본질에 대해서는 수고하지 않은 삶이었다, 이렇게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장 게으른 삶을 살았다라고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깨달은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속임당한 삶이기 때문에 진정한 것, 의와 거룩함을 위하여 자기의 삶을 쏟아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새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현장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왜? 수고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수고하는 가운데 자신을 증거해주는 체험도 하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고 계십니까? 새 사람답게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내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 가운데 나의 생활이 확 변하는 역사, 특별히 게으르던 삶이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을 내 것으로 취하던 이런 삶이 내 손으로 수고하여서 그 수고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을 정말 섬길 수 있는 지극한 선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손으로 수고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상당히 고상한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시 한번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손으로 수고하여 다음 선한 일을 하라. 새 사람은 선한 일을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남의 일로, 남의 것으로 다른 사람 돕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쉽게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상대적으로 쉬운 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게으르던 사람이 그 게으름을 물리치고 수고하여서 그 결과로 나보다 더 형편이 없는 사람을 돕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멋진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28절이 강조하는 세 사람의 변화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그 선한 일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는 선한 일은 그 일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인가 못지않게 그 일을 하는 사람의 심성이, 내면이
얼마나 변화되었는가, 여기에도 초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서 하는 일이라면 외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일이 되는 겁니다.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하십시다. 새 사람의 그 역할값에 맞도록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하십시다. 내가 정말 게으른 부분이 있다면 그 게으른 부분을 수고하는 모습으로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새 사람의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게으르지 않은 분들, 충영교회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열심히들 삽니다. 성실하게 살아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영적으로도 게으르지 않지 않습니까? 정말 혹시 영적으로는 정말 게으른 거 아닙니까? 기도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기도에 게으르지 않았는데 혹 요즘에 기도에 게을러졌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게으른 모습 중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기도에 게을러지면요, 다른 사람의 기도에 얹혀가고 싶어져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요, 내 남편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 아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중보기도 팀에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내가 평소에 돕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나를 위해서 매번 기도해 준다니까, 나는 기도를 좀 쉬어도 되겠다, 이런 게으름이 나에게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의 시작이 기도의 게으름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게으름이 들어오면요, 영적인 거 싹 다른 사람한테 얹히면서 좀 편하게,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수고하십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기도에 게으러지지 않도록 이런 약속 자녀들하고 한번 맺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한다면 자녀와 손주들에게 이런 약속을 한번 해보자고 제안해 보십시오.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거 알지? 그럼 너도 나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다고.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노할 것 같으세요? 안 그래요. 좀 부담은 느끼겠지만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서로 게을러지지 아니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선한 일 하는 것도요, 구체적으로 행해야 됩니다. 새 사람은 오늘 28절에 나온 얘기들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구제하여 수고하여, 열심히들 여러분 수고하죠. 근데 그 수고하는 삶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나누려면 내가 하는 선한 일도 좀 구체적으로, 나는 이 선한 일 요거 한 가지만 붙들고라도 전보다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결단이 있다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물질로 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요, 또 몸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물질로 하는 것으로 조금 예를 한정해 본다면,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을 대상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물질로 선한 일을 하는데, 그 물질로 선한 일을 할 때 어려운 사람 구제할 때 마음이 제일 편해. 그럼 그쪽으로 집중하십시오. 나는 선교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번 것을 나눌 때 마음이 제일 좋아.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나는 천국 일꾼을 양성하는데 나의 자원을 쓸 때 정말 아끼고 싶지 않다. 그렇게 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정하고 내가 수고한 것들을 필요한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선한 일은 선하신 하나님을 닮으려는 노력에서 비롯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내가 선한 일을 행한 낱개의 행동이라기보다는 선한 성품이 내 안에 있을 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본질은 진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입을 때 우리의 삶도 진실해지는 것이죠. 새 사람의 속성이 뭐였습니까? 진리로부터 비롯되는 의와 거룩함이 있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덧입은 것이죠.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과거에
게으른 삶을 청산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선한 영향력을 정말 세상에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두 번째 영역은 2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언어 생활의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Radical change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변화, Radical change가 언어 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27절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지난 주 말씀부터 25절이죠. 오늘 또 이어지는 다음 본문들을 보면요, 바울이 권면을 할 때 이 패턴, 일정한 패턴이 있는 권면을 합니다. 이 패턴은 부정적인 명령을 내려,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죠. 이거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수행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하라. 그 다음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동기를 설명해 줍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시면 거짓을 버리고, 금지 명령입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수행 명령입니다. 동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이런 구조죠. 자, 29절을 보십시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금지 명령입니다. 수행 명령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수행 명령입니다. 동기가 뭡니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이 내용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핵심이 수행 명령이 있다는 겁니다. 금지 명령하고 동기는 수행 명령을 잘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지해 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 변화해야 될 언어 생활의 핵심은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기억되어지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새 사람의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쩌면 게으른 삶이 수고하는 삶으로 바뀌어서 그 열매를 가지고 많은 착한 일을 하라, 이 명령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은 구조를 놓고 보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는 게 행위의 변화보다 더 중요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30절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 이 성령이 근심하지 않게 하라는 게 따라오는 게 언어 생활이에요. 덕을 세우는 언어, 덕을 세우는 말이 없을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덕을 세우는 삶입니다. 내 안에 덕이 있는지, 내 삶이 덕을 세우는지, 내 말이 덕을 세우는지, 여러분은 오늘 조금 더 진지하게 점검해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삶의 주요한 일에서 은퇴하신 분들은 더 덕을 세우셔야 됩니다. 말로, 생활로, 행동으로 덕을 더 세우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새 사람을 강조하면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덕을 세우는 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머릿속에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덕을 세우는 말이 어떤 말일까? 나에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어떤 것일까? 보통은 인정하는 말, 남을 위로하는 말, 이런 말들이 덕을 세우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이죠.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다 그러죠. 여러분, 이게 무슨 상징인지 아십니까? 칭찬하면 고래도 춤춘대요. 고래 원래 춤을 안 추거든요. 근데 그만큼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칭찬해주면 반응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덕을 세우는 말은 우리가 좀 전에 나누었던 같이 위로하고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말,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본문 안에서 덕을 세우는 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9절의 구조는 금지명령, 수행명령, 동기입니다. 수행명령이 핵심이고요. 수행명령은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좀 길죠? 이걸 줄여서 덕스런 말을 하라. 저는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금지명령이 뭐였습니까? 더러운 말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말이라는 뜻은 욕설이 아닙니다. 욕설은 입 밖에 내지 말라 그 뜻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날 다루었던 분노, 그 분노의 뜻도 아닙니다. 물론 욕설과 분노는 더러운 말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더러운 말은 직역하면 못된 말입니다. 못된 말. 여러분, 내 입에서 못된 말이 나오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못된 말은 못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여기 더러운 말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못된에 해당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성경에 예수님 말씀 두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못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확실하게 규명하려고 그러는데, 자, 예수님이 산상설교 끝부분에 이런 말씀하시죠. 좋은 열매 맺으려면 좋은 나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그냥 그 좋은 열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열매 맺고 싶으면 좋은 나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알고 계시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과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얘기합니다. 대조죠, 대조. 좋은 열매가 좋은 나무에서 나오듯이 나쁜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나온다? 괄호 넣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못된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못된 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쓸모없는 나무인 거죠. 좋은 열매 못 맺는 겁니다. 못된 나무. 못된 나무에서 나쁜 열매 나온다는 겁니다. 못된 나무 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못된이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 또 다른 장소 하나 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13장인데요.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이 천국 비유 7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비유입니다. 48절을 자막으로 볼 테인데 4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이제 그물로 물고기들을 다 잡았죠. 그 다음 얘기 알고 계시죠? 이 물고기를 분류하지 않습니까? 48절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이게 못된이 여기서 나옵니다. 못된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인간에게도 쓸모가 없는 것, 이것을 못된 물고기에 비유하는 거죠. 여러분, 못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이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의 시작점입니다. 주민의 가족들,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담으시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이 덕을 세우는 말을 29절 안에서 이렇게 또 찾아보면 덕을 세우는 말의 특징이 소용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소용대로란 말은 필요대로입니다. 이 덕을 세우는 말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덕을 세우는 말은 상황에 꼭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번역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번역입니다. 상황에 영어로 fit한다 그러죠. 그 상황에 아주 fit한 말을 하는 거야. 딱 맞는 말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이 다른 사람을 교정해주는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안에서 하는 진리죠. 진리를 말하라 사랑 안에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덕스러운 말은 상황에 꼭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꼭 맞는 말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요 사람을 배척하기도 하고 사람을 품어주기도 합니다. 정말 말 한마디가 사람을 완전히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밖으로 밀어내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는 것이죠. 꼭 필요한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이라고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갈 때 정말 새 사람이 되어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 우리의 모습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근심하는, 성령은 근심한다고 30절에서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성령은 기뻐한다는 의미를 역시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초기에 막 설교하니까 3,000명이 한 번에 회심도했습니다. 순식간에 10,0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생겼습니다. 이 10,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생겼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유대인들, 아직 유대교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삶의 모습이 크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지는 가운데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고 안디옥에도 큰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회는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의 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안디옥의 성도들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 주변에는 모두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주변 사람들과 엄청나게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게 동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가지 새 사람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도전해 줍니다. 게으르던 삶 버리고 수고하라. 수고의 결과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언어의 생활을 바꿔라. 못된 언어 내려놓고 상황에 꼭 맞는 언어 해서 주변에 덕을 세우며 내 인생이 덕이 되는 그런 삶을 언어 생활로 실천해라. 그래야 그때 성령께서 웃으신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훈하는 겁니다. 오늘 이 교훈이 우리 안에 기억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교훈이 진정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